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이 우리에게 곁에 다가왔지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나와서 정성껏 준비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연습도 많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아카펠라도 하고요, 요절 암송도 하고요,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지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역시 성탄절은 어린아이들의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성탄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죠. 기다리지도 않고요, 와도 왔나 보다, 가도 갔나 보다 그러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탄절에 아이들은 참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함께 주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죠. 근데 그와 동시에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분들은 술집에서 아마 그 시간을 보낸 분이 계실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가 세력화되어서 자신들을 반대할까 봐 기독교를 폄하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밤에도 주님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 주님의 성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알면서도 섬길 줄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주님의 탄생을 두려워하면서 겁을 내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주님의 성탄의 소식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전해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발견해요. 이게 무슨 별일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큰 왕이 태어난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는데 별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별이 어디로 가는가? 저 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왕이 태어난 곳이다. 그들이 고백을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 틀림없이 이 성에 왕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갑니다.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헤롯 왕과 백성들이 크게 소동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왜 소동을 했을까요? 헤롯 왕은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될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 사람은 3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헤롯 대왕인데요, 그 통치한 기간 동안에 늘 이 헤롯을 괴롭힌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내 왕좌를 뺏어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병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을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기 가족도 용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헤롯 왕은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잠시 후에는 장모님까지 죽여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불안해서 자신의 장자를 죽입니다. 황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머지 2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당신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덜컥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베들레헴에 2살 이하 아기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백성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왕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저 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은 아기의 탄생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경 박사들을 부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의 왕이 새로 났다고 하는데 그 아기가 어디서 났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성경 박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더니 하는 얘기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오셨다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성경을 찾아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까지 한 그들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주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고요, 성경에 베들레헴 땅에서 장차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학수고대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쩜 이렇게 성경 박사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무덤덤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박사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오늘이 성탄절이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거나 그 사실 앞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주님의 성탄이 아무리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헤롯 왕처럼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기 싫어서 주님을 몰아내고 주님을 쫓아내고 여전히 내가 왕좌에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안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지만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었고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약 세 가지를 드렸다고 말씀을 해요. 황금을 왜 드렸을까요? 황금은 고대 사회에서 왕을 상징합니다. 왕 머리에 왕관이 있고요, 손에는 금홀이 있고요, 옷도 금박을 입혀서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이 아기를 낳았을 때, 다시 말해서 왕자의 탄생에 사람들은 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금을 드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은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 예물을 드렸지만 저는 황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금값이 얼만데 지금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요. 말하는 황금이란 뭡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자라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참고로 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모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요. 공부도 있고 돈 버는 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다면 그 중에 최우선권은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우선권이 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황금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박사들은 유향을 드렸다 그랬어요.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유황은 성냥 만드는 거고요. 유향은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는 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서 깨끗하게 태우면서 냄새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의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물을 드릴 때 유향을 좀 드려야 합니다.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했듯이 나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유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모략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방부제입니다. 시신에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뭘 알고 모략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략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행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썩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는 주님 앞에 모략을 드려야 합니다. 그 모략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늘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모략과 같은 행동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모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헤롯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투쟁의 대상이 되었고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이요 그들의 왕이 되심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린 것이 동방의 박사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관심 밖의 분이 되십니까? 어제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연극을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요. 의자를 5개를 이렇게 쭉 놓더라고요. 저쪽을 보고 다 놔요. 그리고 의자 1번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1순위에 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1순위에 딱 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가 왔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입시도 오고요, 돈도 오고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 잠깐만 뒤로 가세요 그러더니 그 친구를 앞에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5명이 오는데 점점 예수님이 밀리다가 마지막엔 의자에서 쫓겨나 섰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예수님 잠깐만 좀 내려가 계세요. 내가 좀 바쁘니까 모실 분이 많으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직장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녀 대학 입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돈 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점점 뒤로 밀리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황금을 받으실 왕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대사장 되어주셨듯이 나도 이웃에게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번 성탄절은 진정한 의미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며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